매일미사 167쪽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좌우 교송으로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 167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어서 매일 미사 170쪽에 가정을 위한 기도 좌우 교송으로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170쪽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전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 본당 가정주일이며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사순 제2주일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특별히 오늘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가경자는 복자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시복, 복자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로 오늘 미사 같이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 그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잠시 침묵 중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옛날 기억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원당에서 부주임으로 있을 때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지만 성당 전체가 기차를 타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가셨던 분 있으신가요? 네, 그때 어디 갔죠? 베론 성지. 근데 베론 제천에 있는 베론까지 능곡역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모여서 봉사자들 진짜 아침부터 나와서 하고 뭐 체크하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베론 뭐 가다가 이 소리 저 소리도 나왔지만 하여튼 베론 성지 가서 했습니다. 근데 거길 왜 갔죠? 왜 베론이 성지가 되었죠? 베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생겨난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박해 시대 때 교우들이 깊은 골짜기로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도로가 막 뚫려 있고 그래서 금방금방 들어가지만 거기 또 고속도로가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서 거기 고속도로 IC 이렇게 나가서 하면은 톨게이트 통과하면 금방 베론성지까지 지금은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는 거기 깊은 골짜기 거기까지 신자들이 숨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시무님들이 그곳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최초로 열었던 곳이고 또 우리나라의 박해 상황을 황사영이라는 분이 그 비단에다가 작은 글씨로 자글자글 써갖고 교황청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데 이제 국경에서 걸려서 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그것이 들켜서 순교하는 일도 생겼지만 그 작성한 곳이 그곳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지금의 그 홍성 쪽 그쪽 지금은 이제 그 청양군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홍주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예전에 이 최영업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이 최영업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집안에 양반이고 그쪽이 내포 지역이라 해서 들이 넓다 보니까 부유했는데 집안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어떻게 불러요? 마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인들을. 근데 마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형님, 이렇게 집안의 가족들을 서로 그렇게 부르도록 그전에는 마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 가족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이런 관계로 지냈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례를 받은 이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박해 때문에 이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을 떠나서 서울역 앞쪽에 와서 잠시 살다가 이제 안양 쪽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주교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생을 뽑아서 한국인 중에 조선인 중에 신부를 만들겠다 해서 전국에서 사람을 모으는데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최영업 토마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뽑힌 사람이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세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최영업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 최방제, 방제가 프란치스코거든요. 그래서 이 셋을 모아서 마카오로 보냅니다. 한겨울에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국경을 넘어간다. 그러면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소리 날까봐 맨발로 15, 16 먹은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국에선 중국 신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걸어서 6개월 동안 걸어서 마카오까지 갔답니다. 근데 집에서 갈 때 속옷을 해 입혔어요. 추운데 떠나니까. 근데 옷을 살 돈은 없고 어떻게 갔느냐? 가면서 점점 더워지니까 옷에 있는 솜을 조금씩 빼서 버리면서 마카오, 홍콩 마카오 굉장히 더운데 습하고 더운데 그곳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실 때 얘기들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바에 의하면 이 최방제는 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열병에 걸려서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둘만 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만 둘이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 그 가르친 신부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최영업 신부님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품을 받는데 이게 서품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는 만 24세가 넘어야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넘었는데 최영업 신부님은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일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서품을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교님까지 다 들어왔어요. 서품은 주교님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님까지 다 들어와서 서품을 받지 못하고 4년 또 뒤에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기다리다가 서품을 받자마자 사제가 되자마자 또다시 12월 달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또 맨발로 걸어서 한겨울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14년 만에 15살에 16살에 떠나서 29살이 돼서 14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순교하시고 막내 동생, 자기 유학 간 사이에 태어났던 막내 동생도 순교라기보다는 감옥에서 갓난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머니 품에서 죽고 동생들은 거지처럼 교우촌에서 신자들이 돌봐주고는 있긴 하지만 동생들은 거지처럼 살고 있고 그런데도 신부님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또 고생해서 사제가 돼서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교님 말씀에 따라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 프랑스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는데 프랑스 신부님들은 외국인이니까 돌아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3년상을 치렀죠. 그럴 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다. 그래서 이만한 방갓이라 해서 우리 봉이 김선달 하면 이렇게 쓴 거 이만한 거 나오죠. 큰 걸 쓰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상주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이렇게 외국 신부님들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기가 불편해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한 상황이죠.
한국인으로서는 딱 한 명 있는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어디를 맡겼느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신부님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이 최영업 신부님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맡는 분이 됩니다. 근데 교우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박해 때문에 다 산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화전을 일구거나 숯을 굽거나 또는 옹기, 항아리를 만들거나 이러면서 깊은 산속에 다 숨어 살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산속을 찾아다녀요. 최양업 신부님이 찾아갔던 마을이 127곳이라고 신부님이 편지에 썼습니다. 제가 올 6개월 동안 찾아간 마을이 127곳입니다. 신자는 5,900명을 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그래서 몇 달 동안 돌고 잠깐 한 곳에 안전한 곳에 가면 잠깐 머물고, 그런데 소문이 나서 조선인 신부가 있다. 옛날에 그거 잡아서 처형했지 않느냐? 그 김대건 아니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포졸들이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교우들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느냐? 낮에는 산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마을로 들어가서 조용히 신자들을 만나고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다시 그 밤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이제 신부님 모시고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 그곳에 또 다른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신부님을 모시고 자기네 마을로 가고, 이런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29의 젊은이라고 하지만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삶, 이런 삶을 산길만 돌아다녀야 되는 삶을 11년 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에 지금의 문경세제 앞에 진안리라는 곳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막에서 병을 얻어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일면에 주보 맨 앞에 보시면 그 사진이 하나 있죠. 성지 사진이 있죠. 거기가 바로 지금은 이제 안동교구에서 그 주막 있던 땅을 사서 거기다가 돌로 제대도 놓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종하시고, 그래서 신부님을 모시고 다니던 분이 그 시신을 모시고 그때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교우들이 사는 안전한 곳, 안전하게 교우들이 사는 곳 배론 제천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 모셔서 지금 신부님의 묘소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그렇게 사시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우들을 걱정했습니다. 신자들을 걱정하시고, 그래서 편지글 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남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를 제대로 못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로 된 교리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한문으로 된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으로 된 교리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주교님과 함께 우리말로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서 그 70년대까지 그거를 1970년대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교리서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이 신자들이 더 쉽게 해야 되겠다.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그 옛날 타령조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노래들을 만들어 가사를 해서 향심가, 천주가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서 쉽게 노래 교리들을 익히기도 했고, 또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김대건 신부님이 또 다른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았다가 어떻게 순교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내고 조사를 해서 그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103위 성인이 시성되는, 성인이 탄생하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신부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쫓기는 속에서도 저를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셨습니다. 지금 최영업 신부님이 주로 머무셨던 곳, 충청북도 배티성지, 거기를 가면 지금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성당도 새로 크게 졌고 그 안에 산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멋있습니다. 배론도 가면 큰 성당이 있죠. 큰 성당이 있고 그리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전에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였고 그곳에 교우들이 살면서 신부님들을 만나고 또 신부님들은 그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피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은 끊임없이 땀 흘리며 다니시며 신자들을 만나고 돌봤다고 해서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또 내가 집에 성모상 십자가 다 모셔놓고 살 수 있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뚫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낼 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전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달되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한 이들, 모든 재산을 버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제가 빼먹었네요.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 어머니 다 순교하셔서 아버지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 어머니는 이성례 마리아 복자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성인의 집안이 되었죠. 순교하고 또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뛰어가고 달려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만이 아니라 최영업 신부님을 모시고 그 수천 리 길을 1년 6개월에 그 신부님이 이동한 거리가 5,000리라고 합니다. 5,000리.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쳐서 3,000리라고 하죠. 근데 이 6개월 동안 다니는 거리가 5,000리라고 하면 얼마나 먼 길을 끊임없이 다니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만이 아니라 같이 다닌 그 신부님을 모시고 다녔던 그 신자분도 그 길을 끊임없이 같이 다녔던 것입니다. 같이 하는 소리. 신부님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같이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순식이 지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삶 안에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내가 좀 포기해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꺼이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꽉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복음에 따른 삶, 신앙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 가경자, 지금 복자가 되기 전 단계에 계시는데 가경자에서 복자품에 오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인이 되셔서 성인으로 선포돼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분을 기억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 전체가 최영업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처럼 공경하는 그러한 날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이 땅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며 모든 이가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현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굽어 살피시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어 저희가 모두 큰 기쁨을 나누며 참 신앙을 키우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저희 신앙의 선조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저희에게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오늘 공지사항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성당에 처음 와서 예비자 교리반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분들 교리 과정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 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 반에 분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 예비자반 3월 말까지 계속 모집을 하니까요. 새롭게 또 들어올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등록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하고 어린이부, 천년성체반 이렇게 등록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천년성체에 올해 해야 되는 10살 어린이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된 어린이들이면 천년성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당 마당에서 접수할 거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주일학교 교감에게 교감 교사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순시기에 보는 모든 고해성사 판공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에 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왜 하죠? 죄인이라서? 그게 아니라 부활절에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준비를 하는데 고해성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사순시기니까 회개와 보속의 시기, 내 탓이요, 내가 뭐 잘못했다, 이걸 고백해라, 이게 아니라 고해성사를 하고 부활절에 영성체를 하라 라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부활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계속 우리 성사 드리니까 오셔서 고해성사 하시고 부활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헌금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집 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신설되는 성당의 부지를 구입하는데, 땅 사는데 들어가는 기금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지금의 원흥동, 도래울, 신원동 그리고 이제 지축까지, 요번에 또 올해 2월 달에 저 여기 올 때 저기 서원흥 앞에 향동이 또 생겼거든요. 거기 다 원당구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10년 동안 5개의 성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당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겠죠. 성당은 몇 평이면 지을 수 있나요? 우리 아파트하고 평수가 다릅니다. 성당은 그래서 최소 300평을 삽니다. 최소 300평.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의 수녀님들과 같은 까리타스 수녀회 수녀님이 나가시면 마당에 계실 거예요. 뭐 하실 거냐면 이 화상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월 수지보고 보시고요. 그리고 교무금, 교무금 다달이 성당의 유지와 교회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성당 유지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데에 드는 비용들을 우리 교우들이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금 이렇게 성당에 와서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동이체로 이렇게 다달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게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조금 들어오고 그러면 성당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책정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야 돼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무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가?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시골에서 구역장을 하셔갖고 깨도 내고 콩도 내고 쌀도 내고 그거를 저희가 막 형제들이 이구지구 어머니가 받아온 거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쓰는 시간에서 내 일하고 이런 거 빼고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놀고 먹고 그러는 시간에서 10분의 1을 기도로 바치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다 빼고 마음 쓰는 것들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 마음 쓰는 걸로 10분의 1을 좀 내 마음 씀에서 10분의 1은 나하고 우리 식구에서 좀 벗어나서 이웃들에게 관심 갖는 걸로 좀 쓰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에서 꼭 필요한 거 있죠. 대출금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기본적으로 먹고 해야 되고 애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 빼고 남는 돈에서 연금 내는 거 빼고 남는 돈에서 10분의 1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느냐 한 달 생활비에서 하루치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의 10분의 1 남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에서 10분의 1 마음 씀씀이에서 10분의 1 그리고 내가 여유 있는 데서 10분의 1을 내면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모아서 그게 이게 11조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을 뚝 떼서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유들 안에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교무금을 다 충실히 내주시면 성당이 아주 운영이 수월하고 그리고 교우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도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무금 꼭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라 성수를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 찍는 거를 없앴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성수 썼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수 뿌렸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는 주일날 다음 주일 9시 미사 끝나고 성수를 축성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서 쓰실 성수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성수통 가지고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